어버이날에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룻기를 보면서 가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했고 오늘 2장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인 가운데 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그 기근이 든 유대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약 10여 년이 흘러서 이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한 사람과 두 자부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먹을 것을 찾아 나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더 이상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작정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흉년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보따리를 싸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자부를 데리고 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까? 유대 땅 그 척박한 그 사회 속에서 이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젊은데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데리고 가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이제 그들을 놓아주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게 된 두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오르바는 비록 섭섭하긴 했지만 그 시어머니와 입맞춤을 하고 헤어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남은 한 자부인 룻이 이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베들레헴행을 고집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그 결단이 확고해서 나오미가 꺾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룻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성문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0수년 전에 나아갔던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용케도 알아보고는 네가 나오미가 맞느냐 하고 매우 반가워할 때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나오미란 뜻은 감미롭다, 기쁨이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매우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마라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라라 불리어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 이제 정착을 하는 그 시기가 1장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마침 그때가 유대 땅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 넘어오자마자 1절을 보시면 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즉 부유한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이제 장면이 쭉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그 보아스의 타작 마당의 그 밭에 그 배경을 하고는 거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룻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라도 좀 주워서 얻어먹기 위하여서 밭에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에서 보아스와 만나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보아스의 은혜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하여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자 그 나오미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2장이 마쳐집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룻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2장에 와서 룻이 어떠한 믿음으로 진전이 되는가 하면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가 행동하는 믿음이라 표현을 하는 이유는 혹 가다가 요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행동은 없이 결단만 남아있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것을 강조하여서 믿음이란 결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이 행동화 되어진 데까지를 믿음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룻이 가서 이것이 바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셔요.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전혀 나라가 다른 또 문화가 다른 그러한 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과부죠. 자기도 과부죠. 그 당시 과부에게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가장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과부와 고아였거든요. 그럼 이 과부 둘이서 오긴 왔지만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참 요원한 것이죠.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때가 됐겠죠. 배가 쪼록쪼록 굶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또 자기의 배를 위하여 이삭을 줍는 자리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줍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고파서 이삭 주스러 가는 것을 뭐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룻이 결단한 그 믿음의 행동 그 16절 17절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야, 적어도 이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룻이 어머니에 대하여 그렇게 충성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나에게는 만약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그 죽는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의 각오, 결단이라면 상당히 존경할 만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 후에 그 결단의 내용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비록 그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진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하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 정도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말입니다. 룻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와 같은 어떤 그 결단의 행동의 결과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룻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어떤 그 상황이냐면 그 추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리를 베면 남자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쭉 갑니다. 밭에 쭉 계속 베요. 그러면 여자 일꾼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그 벤 보리들을 이렇게 추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룻은 뭐를 했느냐? 그 여자 일꾼들이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혹시 그 여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앉다가 하나가 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기 위하여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극빈자들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그런 이삭들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따라서 이 룻이 뒤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진 나락을 주워서 그걸 까발려 가지고 이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다 이런 말이에요. 거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룻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1장 16절 17절에 나타난 그 모습과 지금 이 2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을 줍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그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색깔과 맞냐고요? 잘 맞지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사소한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룻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화할 때에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들 정말 들어서 시원하고 멋지고 야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것이 아닌 룻과 같이 이렇게 가장 현실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해야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와 자기의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지라도 줬사오니 그것을 줍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행동만을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도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것에조차도 믿음의 행위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공예배마다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애쓰고 각종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러한 것을 믿음의 결과로 보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가끔 때로는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차장에 담배꽁초 하나 떨어진 것을
내가 그냥 쓱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 사소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이 행위 하나가 믿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것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룻은 그것이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룻기 2장을 하도록 하시는데, 이 2장에 보면 룻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어머니가 굶주리고 있어서 늙은 시어머니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그거라도 주워서 봉양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효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좋은 것을 해드리길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고,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고, 좋은 음식 따뜻한 밥 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 내 형편이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효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야, 계속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고 10번, 20번, 100번 계속 결단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것이 효를 하는 것이냐 돌아볼 때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자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만약 전화 한 통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모를 효할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것. 부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죠.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자녀로서의 역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것을 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만 계속 생각하면, 결단만 계속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것으로 이미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여자분들 가운데에서 아마 평생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만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하시고 맨날 밥 챙겨주시고 하는 그 일만 하신 분들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홀로 커피를 마시면서 가만히 자기의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조금 젊은 분들, 약간 중간층,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많이 깨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내 인생 이거 헛되게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빨래나 하고 맨날 설거지만 하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러면서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사소하고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고 거기에 아무런 대가,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지도 않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소한 것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가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가정을 세워나갈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하여서 룻은 대충 하루 이틀 하고 빨리 정리한 다음에 좀 더 큰 것으로 더 풀쩍풀쩍 뛰어갈 것을 그렇게 소망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본문을 보면 그는 이 사소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구절들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보아스에게 이 여인이 그 모압 여인 룻인데 아침부터 와서 계속 죽고 잠깐 집에서 쉰 거 외에는 또 와서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저녁까지 계속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죽은 것이 한 에바. 에바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측량으로 하면 한 말하고 2대, 12대입니다. 12대. 한 말 12대. 굉장히 많이 모았죠. 물론 그 보아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떨궈준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부지런히 한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 보리와 밀 추수하는 4월 5월 끝날 때까지 룻이 매일같이 가서 그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거지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빨리 때려치고 더 화려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거 하고 싶고요. 내 이름에 좀 걸맞고 내 모습에 좀 걸맞은 일 하고 싶지 사소한 거 계속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실현을 하실 때에 그 결단한 것을 실현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왕으로 등극하여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천한 자리 말이 먹는 그 통 구유에 나게 하시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인 것을 알고 경배했을 뿐 온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과업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을 하다 보면 야 이러다가 언제 우리 집안 다시 이렇게 세우나.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집안이 기운 상황에서 뭐 열심히 하다가 또 부도를 맞았다든지 애는 썼지만 경제력으로 어려울 경우에 이 남자들의 성향은 주로 이래요. 그 어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눈을 어디에 돌리냐 하면 큰 데 돌립니다. 한 건 해서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건을 위하여 또 돈을 빌려서 끌어모아다 하다 보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이렇게 살 바에는 나쁜 씨앗 한번 해서 한탕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것조차 안 되면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여기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기운다라고 해서 그 코 흘리게 돈을 만약에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룻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다르게 펼쳐질 것이냐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소한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지금 우연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룻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삭 줍는 데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인간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간 것이에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4장까지 쭉 가시다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한 유대인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표본으로 모델로 삼으시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룻을 보아스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룻은 사소한 일에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거지 같은 그러한 이삭 줍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가장 유력한 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손대지 아니하셔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찮아 보여도 사소한 것이라 여겨져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반응이다 라고 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가정이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까지 인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이제 보아스를 만난 룻이 보아스로 하여금 엄청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만 해도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다 보장해 주마 하고는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이 룻이 우리 밭에 올 때마다 거절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나무라지 말아라 하고는 단단히 일러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곡식단을 매는 그 여인들에게, 소녀들에게도 말합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흘려라. 많이 흘려서 이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이제 식사할 때가 되어서 식탁에 딱 차려져 있는데 얼마나 주인이 먹는 상이니까 풍성하게 차려져 있겠죠. 거기에 룻을 불러요. 그리고는 실컷 먹어라.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나와 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또 이 보아스는 집에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얼마든지 마시고 네가 여기서 얼마든지 지내도 좋다.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은 룻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또 무슨 믿음의 행동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무엇이 믿음의 행동인가 하면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또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보통 정상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고마운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갖다 바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양반다리하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뭐 햇볕 정책이 뭐 실패했느니 뭐 했니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북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거죠. 최근에 일어난 그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없어서 국제사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엔에 속한 국가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다 돕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에서 너도 나도 다 같이 구호물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미얀마 군부가 오고 있는 그 구호물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안 되겠어. 너희들은 안 돼. 아주 까다롭게 제한을 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도 군부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물자로 주지 말고 우리에게 현찰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 백성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현찰, 돈으로 달라. 미얀마 군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 앞에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이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그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아닌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국가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보는 것 가운데에서 일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못 벌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마치 조지 물러가 그 고아원을 쫙 차려놓고 고아들이 먹을 게 전혀 없어가지고 빈 상에 빈 접시에 여기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어떻게 됐나고요? 띵동 하더니 베이커리에서 남았는데 이거 다 먹으세요 하고는 한 차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다 나눠주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와 멋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라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마치 내 믿음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당연히 받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 그래요. 네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받을 때에 네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누구한테 표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표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그러한 자존감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튕기고 얼굴 뻣뻣이 세우고 이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겸손하게 엎드려 베푸시는 은혜에 돕는 손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13절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더 달라 그래? 그런 개념에서 룻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인정의 행위가 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행위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 이것이 그 가정에 한 사람에게 있을 때 그 가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 은혜 받은 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은혜에 대한 기꺼운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